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혜숙 권사님이 참 기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졌잖아요. 국방도 또 북한의 그런 도발이 자꾸 있어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이후 다윗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제 밧세바가 불륜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잖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것으로 다윗의 위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의 죄는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그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은 다윗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 다윗의 딸입니다. 그 딸을 속이고 나중에 그 딸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쫓아내버려요. 다말의 오빠가 누구였느냐 하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갖게 되어져요. 다윗은 암논이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만 했지 벌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암논을 벌하지 않았을 때 더 분노했어요. 그리고 복수를 준비합니다. 2년 동안 신중하게 복수를 준비해요. 암논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날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암논을 초청했는데 암논이 그의 집에 온 거예요.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제거해버립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다윗은 엄청난 분노를 느껴요. 그렇지만 압살롬을 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떠납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해버려요. 구술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요압이 중재에 나섰어요. 다윗 왕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구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2년 동안 압살롬을 부르지도 않고 압살롬의 얼굴을 일체 보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은 눈치를 챘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관심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쿠데타를 준비를 합니다. 4년 동안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를 해요. 친위 부대를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병기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만 4년이 지나고 힘이 길러졌을 때 드디어 압살롬은 헤브론에 내려가 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버립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일시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문을 걸어잠그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더라면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없어요. 사사시대 이후로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문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아주 요새예요. 방어하기 너무너무 쉬운 그런 도성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올지라도 예루살렘 성문을 걸어잠그고 대적을 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문을 걸어잠그는 것을 포기하고 성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 다윗이 도망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두 가지 정도. 첫째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맞서 싸운다라는 것을 다윗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문을 걸어잠그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게 되어지면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고 희생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밀려들 때 급하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곳에서 후위를 도모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물밀처럼 밀려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정말 위기의 순간이고 급박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곧바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왜 감람산에 올라갔을까요? 지금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압살롬의 군대의 추격을 뿌리쳐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뿌리치기 위해서 도망가면서도 그가 선택했던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갔을까요? 감람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가 감람산에 올라간 이유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가 감람산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원망을 선택하고 불평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남편 탓하고 조상 탓하고 아내 탓하고 시대를 잘못 만난 시대 탓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탓하는 사람도 봤어요. 다른 사람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신세한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 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냐? 자, 요한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찾으신 곳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찾은 곳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어디냐면 다윗이 환난날을 만나서 찾아갔던 바로 그 감람산을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 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앞에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우리 오늘 본문이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환난을 만났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 다윗은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올라갔느냐? 감람산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평소에도 다윗은 감람산에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이 감람산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바로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산이 감람산이었어요. 은혜가 필요했을 때 다윗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환난을 만나고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고 압살롬의 군대가 물밀듯이 지금 쳐들어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급박하게 밀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첫째는요, 초심을 회복시켜 주셔요. 초심이 무엇일까요? 처음 품었던 마음. 다윗에게는 초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돌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무리들을 맡겨주셨을 때 다윗은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물매 던지는 것을 연습했고, 사자가 덤벼들 때 사자의 수염을 잡아서 엇박커트를 넣어서 사자를 쓰러뜨리고 사자의 등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지켰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백성들을 그런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들어옵니다.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영토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명성이 온 고대 근동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주어줬어요. 다윗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수도인 라빠성을 점령하고 났을 때 암몬 왕이 쓰던
그 왕관이 있었는데 그 왕관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머리에 씁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아멘. 다윗이 암몬왕이 썼던 그 왕관을 쓰고 폼을 잡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높아지니까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부하의 아내를 가로채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목동의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도망갈 때에 사독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서 메고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위기를 돌파해 나갔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사독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그런 것을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초심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도망칠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측근이 다윗의 뒤를 따르면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조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막 다윗을 조주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화를 내가 자취했도다.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었던 장군들이요, 왕이시여, 내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를 한 방에 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허락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시므이가 지금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초심을 회복하고 마음이 정말로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어요. 시므이는 지금 다윗의 뒤를 따르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다윗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내버려 둡니다.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이제는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압살롬이 대세예요. 압살롬의 세가 훨씬 큽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다윗에게 붙었다가는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돕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요. 누가 찾아왔느냐? 첫째는요, 가드 사람 이때가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지금 도망가는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가드가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아무리 약해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여러분 군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내전에 휩싸였잖아요. 역성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구미를 쳐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기회적인 상황인데 가드 사람 이때, 블레셋 사람 이때는 6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주셔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거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요, 사람이 떠나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버려요. 혼자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붙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은 영적 지도자,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 사독입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5절,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들어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사독 제사장이 많은 레위인들을 이끌고 다윗 왕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 왕을 돕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어요?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이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요, 사독 제사장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하면 법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보낸 것일 뿐만 아니라 압살롬 군대의 동향을 알아보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정보원 하나를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사독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에게 보내면서 너는 군대들의 동태를 살핀 다음에 그 정보들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사독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사독은 영적인 지도자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붙어준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윗에게 기도하는 제사장이 함께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남편이 되시고 기도하는 아내가 되셔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은 후사라고 하는 전략가입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2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는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아렉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렉은 아말렉 사람을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그 아말렉 사람 그리고 전쟁에 탁월한 책사요 전략가인 후세가 다윗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세가 다윗에게 붙을 때는 정말 다윗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후세는 다윗의 친인척이고 아주 친했던 친구였어요. 역대상 27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후세가 이렇게 다윗 왕을 도와준다고 다윗을 찾아올 때 다윗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탁월한,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의 탁월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섰느냐면 압살롬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고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히도벨을 인정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전략,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이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전략가였어요. 전쟁을 할 때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낸 최고의 다윗의 오른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전쟁은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잘 싸운다 할지라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길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전략가인 후세가
다윗 왕을 찾아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히도벨 같은 그런 탁월한 전략가였고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왜 압살롬의 편에 섰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은 엘리암의 아버지예요.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3장 34절 시작.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멘. 이 엘리암이 바로 여러분 누구냐면요 밧세바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엘리암이. 자, 사무엘하 11장 3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누구다고요? 밧세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지켜줘야 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충성된 신하 아히도벨의 이 손자 사이를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손녀딸을 강제로 범해버린 이 다윗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떠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기 때문에 승산이 없었어요. 승리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탁월한 전략가인 후세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때 다윗은요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켜라. 예루살렘 돌아가라는 얘기는 압살롬에게 항복을 해서 거짓으로 항복을 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다윗이 탁월하죠. 자, 사무엘하 15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되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압살롬은 치밀하게 여러분 전쟁을 준비해서 쿠데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으로 바뀌어버려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가지고 이제 압살롬에게 항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압살롬은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미 받았어요. 아히도벨은 탁월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탁월한 전략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첫째로 펼쳤던 전략은 다윗 왕의 후궁들, 다윗 왕의 후처들 10명을 먼저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범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압살롬이 온 유대,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어떤 전략이었느냐 하면 빠르게 지금 압살롬의 최정예 군대가 12,000명이나 됐습니다. 이 12,000명의 최정예 군대를 즉시 다윗 왕을 추격하게 만들어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 왕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군대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의 신하들 제거할 필요도 없고 다윗을 추격해갖고 왕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다윗 왕만 죽이면은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의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탁월했어요.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든지 후세가 찾아왔을 때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전략을 얘기해 줍니다. 아히도벨은 그 전략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아요. 엄청난 전략이었어요.
그 전략대로만 하면 다윗 왕은 끝장나버리고 재기 불가능하게 되어져요. 그때 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해요.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전략은 지금 좋지 않는 전략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를 따르는 장군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동굴에 숨어 있다가 왕의 군대가 올 때에 뒤에서 역공을 펼친다면 왕의 군대는 흩어질 것이며 왕의 군대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더 큰 대군들을 모집한 다음에 대군을 보내서 다윗 왕과 일전을 펼치게 하소서, 이런 전략을 후세가 만들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압살롬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후세의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누가 생각해도 지금 속도전입니다. 전쟁은 속도전이에요. 빨리 쳐들어가서 다윗 왕을 죽이면 끝장나는 그런 전쟁인데,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이제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요, 뜻밖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길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면 암몬 족속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 암몬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얼마 전에 암몬 족속의 수도인 라빠를 무너뜨렸어요. 라빠를 불태웠어요. 완전히 라빠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를 갈아야 되지 않겠어요? 옳다, 잘됐다, 이참에 한번 붙어볼 거나 이참에 잡아가지고 압살롬에게 넘겨주고 우리나라 다시 한번 독립을 할 거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 라빠의 유력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의 사람들 함께 따르는, 이 지금 가드 사람만 해도 600명이잖아요. 600명의 용사들이 따르고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 다 영접해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다윗은 힘도 잃어버렸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분 압살롬과의 전쟁에 다윗이 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그들은 도적질 당하고 약탈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줘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느냐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창고를 열어버립니다. 다윗 왕이 요단 동편에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들을 다 제공해줘요.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가진 것들을 전부 투자해가지고 다윗의 식솔들을 다 먹이고 다윗과 함께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다윗은 여러분 쫓기는 자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윗이 먼저 그 환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먼저 부부싸움부터 시작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원망부터 하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기도는 안 하고 계속해서 싸우기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그가 감람산에 올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만왕의 왕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 그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 그는 절대로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회복되어지며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만났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돕는 사람들을 도처도처에서 보내심으로 다윗은 압살롬의 전쟁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고 다윗은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환난 날에 감람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을 얻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왕의 이름을 부르고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다윗 왕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나와서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19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 왕을 이제 정말로 소중히 여기게 되고 유다 지파 압살롬에게 돌아섰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다윗 왕을 원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이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펼치게 되어져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점점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두 번만 더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두 번 남았어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터를 다윗에게 지정해 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는 빼고 다윗의 유전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사모가 꼭 그 이야기는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한 번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회복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남편과 싸우지 말고 세상 탓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